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단락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직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영적 진리,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는 못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이단 사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절만을 끌어다가 현실의 상황을 타개하는 걸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문맥 앞뒤 또 성경 전체 속에서 그런 그 이야기, 사건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성경에 숫자 40이 나오는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게 40일입니다. 40일. 그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또 40년이에요. 40년. 광야에 머물렀던 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로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그리고 사탄 유혹을 물리쳤어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된 숫자인데, 오늘 엘리야의 여기도 40일을 걸어갔어요. 이게 성경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다 연결시키고 있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전부 66권을 썼다 한지라도 복선을 깔고 그 의미하는 바가 플롯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걸려서 써졌습니까? 천여 년이 넘는 세월에 그 쓰여진 그 성경이 다 낱말과 사건과 그 다음에 이미지,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이거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깨우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죠. 만약 40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안다운다면 이제 영적 진리를 아는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도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게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와서 다 할지 모르겠는데, 죽을 먹던, 잡곡밥을 먹던, 쌀밥을 먹던, 반찬이 3찬이 됐던 6찬이 됐던 12잔이 됐던 20가지가 됐던, 그게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는 서로가 다른 거고, 그 들어간 수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양파 껍질 같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깊이와 폭과 이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분수대로, 달란트대로 알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줄 수면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같은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을 때, 초청에 와서 있을 때 살진 고기와 혼합한 포도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선택이에요, 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요지가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다 잘 모르는데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계시된 영적 진리, 성경에 나오는 것조차도 온전하게 깨우치는 못한다. 차원 따라서 능력 따라서 부분적으로 깊이 풍성함 누리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꾸짖냐면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이렇게 그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에서 비롯되는 탐욕 이겨내는 게 이게 또한 대단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제 네 가지 밭 중에 돌밭하고 가시떨기 밭을 얘기해요. 그 씨앗 비유 마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이고 다른 복음서도 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인간이요 환난이나 박해,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 진리 안에 머문다 그리고 결실을 거둔다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없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신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 이런 삶을 완전하게 이뤄낼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되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단락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를 만나는 단락의 이야기예요. 먼저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그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게 대단히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현실 도피를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온 사실을 여호와께서 모르시길 리가 있겠어요? 그때 이렇게 물으셔요. 이게 우리가 흔히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도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우리 경험에 비춰보세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와 같은 사람, 쉽게 남한에 친척이 있어서 북한에서 탈북해갖고 중국을 거치거나 뭐 동남아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제 남한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지? 이거 물으면서 위로하는 거에 일반적 대화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질문. 엘리야는 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관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그동안 여호와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겨왔는지 그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여호와께 하소연을 해요. 마치 지금까지 해온 수고를 이것 좀 알아달라.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알아달라.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입장에서는요. 엘리야의 이런 하소연 우리 인간들이 흔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변명이고 이런 거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할 때 인간은요 흔히 다 생물학적 존재가 자기 생존이 우선이니까 이런 거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과장을 해요. 이게 하나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요. 엘리야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건 세 가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첫째,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사건 다 봤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상당수의 무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보았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데 동참해서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여호와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 아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도 여호와 제단을 허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과장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상당히 살을 붙여서 현실을 살짝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여 명 정도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마치 자기 혼자만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엘리야는 이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세벨을 피해서 굴에 숨은 현실 도피를 한 자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생존 선지자다. 이건 현실을 살짝 과장한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는요. 이세벨 혼자만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합도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생명을 찾고 있다고 지금 엄살을 떠는 거예요. 물론 이세벨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탄식은 이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르밧 땅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제공되는 가루 그리고 기름, 그걸로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의 죽은 아이조차 살리는 여호와의 기적 체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두고두고 어마어마한 거죠.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해서 환상적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파를 몰아서 3여 년 동안 계속된 가뭄을 끝내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엄청나게 기분이 업돼가지고서 허리에 딱 동여매고 아합에 앞서서 그냥 의기양양하게 달려갔던 겁니다. 이스라엘까지. 그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놀라운 임재,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알, 아세라 종교 뿌리째 뽑고 여호와의 종교가 이제 흥황할 걸로 엘리야가 기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내려갈 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를 열렬하게 영웅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이 오늘날도 부흥사 다니면서 기적 있고 조금만 뭐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름이 나고 막 사람들이 그 앞에 줄 서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막 그냥 손만 대면 뒤로 쓰러지게 하는 걸 계속 쇼츠로 찍고 뭐 유튜브로 찍어서 하잖아요. 막 그냥 자기가 모세다 뭐다. 야, 참. 그 영놀이 하는데 인간은 그런 게 한쪽에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예전과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이세벨의 목숨까지 협박받게 이르는 거예요. 거듭 제가 말하면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영적 선지자로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그를 협박하는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이 나서 지켜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벗어나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한 변명 이런 거 전혀 변론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줄 터이니 산정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 조금 읽어보는 사람이면요, 이달락 딱 읽어보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모세. 성경 좀 알면 금방 떠올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임재하는 걸 보여줄 테니 나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 따라 산 위로 나갔어요. 그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싹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 성경 좀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그때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 또 그것도 딱 떠오를 거예요. 다. 엘리야가 서서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는 모습, 옛날 모세의 모습,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 근데 이게 지금 호렙산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 같은 장소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같은 장소에 임재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11, 12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적들과 파괴력, 그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을 쪼개는 강력한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면 산이 쪼개져요. 홍해를 갈랐던 여호와의 바람, 이게 연상되는 거예요. 지진과 불 역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연관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2절로 26절. 모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고 호렙산을 찾은 엘리야에게 옛날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힘들다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하잖아요.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이 이렇게 반복돼요. 이 모든 장엄한 광경들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소리가 아예 하나도 없는 최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으스스한 침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지자도 지금 이 순간에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또 대화를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질문, 그걸 다시 또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안목이 없으니까 여전히 처음과 같은 대답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19장 13절로 14절이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거 아담과 하와도 연상되죠? 인간은 이래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반복하고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우둔함과 소경됨이, 이렇게 참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걸 다시 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뭔 말인지도 이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열심히어서 깨닫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거죠. 성경을.
그게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눈 돌려서 세상 일에 분주해서 바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영적 진리를 우선으로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보다도 당장 지금 즉각적으로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현실의 안주함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일에. 뒤에 가서는 엄청나게 후회를 할 겁니다. 엘리야요, 여호와의 산으로 알려진 호렙산, 이거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불하고 천둥으로 똑같아요. 임재하신 여호와를 만났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이잖아요. 엘리야도 또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최근에 갈멜산 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응? 근데 이번만큼은 여호와께서 그런 놀라운 임재로 임하시질 않으세요. 광풍이나 지진이나 불 통해서 전혀 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산에서.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우리가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요, 기적,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장엄한 광경을, 자연 질서를 초월한 그런 놀라운 이적을 지속적으로 연출하지 않으신다 해서 그분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멈추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당면하면 항상 기적을 동원한 나의 기도의 응답, 치유, 문제 해결, 열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둘째, 여호와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역이 항상 세상의 권세와 여호와의 원수들을 무력으로 파괴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때로는 여호와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당장은 짓밟히죠. 당장은. 예수님도 당장 어떻게 하셨어요?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순한 모욕, 멸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뺨 맞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나가고 만인 앞에서 옷을 홀딱 벗기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십자가 그 악형, 극형에서 돌아가셔요. 그 어떤 때는 그렇게 세상의 권세에 짓밟혀요. 그런데 우리는 뒤를 더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그 뜻을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또요 아예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게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게 무서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때로는 여호와께서 이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소리가 이어져서 부드럽고 잔잔하게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고 과장해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러는데 엘리야에게 뭐라면은 내 자신의 위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봐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전처럼 파격적인 이적이 일어나는가 그 안에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되면 더 살을 붙이면서 자기 더 엄살을 부려요. 연약함이죠.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의 은혜,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옛적에 까마귀 혹은 사르밧 과부 그를 먹여 살려던 기적, 그거만큼이나 영적 존재인 천사가 직접 와서 물과 떡으로 먹이시고
어루만지면서 회복시킨 거. 그 기적을 알아야 돼요. 갈멜산 위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것만큼 지금 이 오늘 세밀한 여호와의 음성,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그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가 할 일이 있어요.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 삼는 일. 이것 또한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해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배척하고 그래서 이적을 행했던 일,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게 남들 보기에 드러나서 막 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런 것만 사역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잔잔하게 가는 일상적인 일들, 그것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의 존경, 박수, 관심, 나의 우쭐함, 이게 이제 사악한 마귀들이 타고드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밑바닥에서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그런 사역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누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해서 결과가 있고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인 게 드러나야 돼요. 씨앗 심는 일이 인내와 고통 속에서 슬픔으로 수고로 아무 무관심 속에서 적은 인원 미약한데 이런 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연합하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로 6절, 마가복음 4장 11절, 30절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우리 본분을 당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주고 키우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실까지 다 따서 내가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셋째, 여호와께서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개인적인 실망이나 상처,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엘리야의 그 자기의 그 느낀 감정 모르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절 언급을 안 하세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 이런 거에서는 침묵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어진 사역 속에서 개인의 이런 감정 정서적인 부분도 다 치유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이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하사엘, 예후, 기름 붓고 엘리사도 후계자로 삼아야 돼요. 세 가지죠. 근데 사실 하나입니다.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여요.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로 받은 임무를 완수하기에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아마 이거 죽어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도망쳤던 길, 현실 도피했던 그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위신이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참.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엘리야가 왔던 길 되돌아가는 거 당연히 주저주저 하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나 꼬라 내 꼴이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셔요. 엘리야는 두렵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명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것으로 이제 밑바닥까지 낮아져 가지고 조롱과 멸망과 수치를 스스로 느끼면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도피했던 그 갈등, 문제, 위협 이걸 정면으로 마주쳐서 돌파를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삶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하고. 저도 이제 이거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떠난 곳의 일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대로 여전히 있잖아요. 세월이 가도 많은 경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떠나왔던 걸 세월 지난 다음에 가보면 정황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야곱의 경우에 성경을 보면 야곱의 경험이 그래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주해서 자그마치 20년이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형 에서에게 기별을 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400명이에요. 400명. 이계중대입니다. 왜 그렇게 나와요? 너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게 20년에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20년 전에 도주한 일이 그대로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도망하는 것이 현실 도피가 능사고 좋은 해결책이 아닐 경우도 상당히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오늘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다. 이게 하사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기세등등해서 그러는데 아합도 건재한데 아니 그 이스라엘이 그들 밑에 있는데 다시 또 왕을 세워요? 역시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역시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그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여호와 믿는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도 여호와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조용하게 은밀한 곳에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치 사람들이 다 기복신앙을 가는 것 같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 같고 기적 은사 쫓아다니는 것 같고 기도원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그냥 병 고치고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이런 거 쫓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고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온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 3가지 모두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건재한데 그들을 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 반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해야 할 일,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일, 그런 거와 이렇게 대조해보면 이거는 조용한 음성이죠. 바알 선지자의 대결은 폭풍 후에 천둥벼락에 그냥 엄청나게 소란 난리 법석을 핀데 이거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하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 여호와의 섭리대로 세상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렇게 소란법석, 야단법석 이적으로 온 세상에 꽹과리치며 드러냈던 일 이상이나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갈멜산 위에서 바알에게 승리한 사건처럼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막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승리는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기적과 장엄한 일들, 거기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사모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우리 기도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적어요.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다 주셨어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역사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침묵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고통과 환난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그 당대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인내로서 참고 견디고 그 상황 현실을 영위해 나갔어요. 믿음으로. 빛으로 드러내면서 그냥. 우리는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똑같잖아요. 처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도피가 아니에요. 정면 돌파입니다. 감수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 그 놀라운 기적 많이 봤잖아요. 그걸 믿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내 자리를 지키고 현실 안에서 거룩함으로 빛으로 세상과 구별되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덧입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입술로 나불거려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볼 때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다르고 처지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이런 영적인 하나님 진리에서 때로 무지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다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짓고 섬김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